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나면 구천을 이렇게 떠다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곳에서 가서 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한 집이죠. 그 집은 세상 살 때 미리 준비한 자들에게만 제공되어지는 집이에요. 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잘 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열심히 살았고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병으로 인해서 얼마 후 죽게 되었어요. 엄마가 딸아이에게 그 아빠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는 이제 멀리 가시게 되었단다. 네, 그렇게 해요. 그때 딸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어디로 가는 거야? 그곳에 가면 아빠가 살 집은 있어? 딸아이의 이 말을 듣고요, 아빠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죠. 네,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풍성하게 살았지만 막상 죽음 이후에는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살 집을 준비하는 데는 아주 온 힘을 다하죠. 네. 그런데 영원한 삶, 영원한 하늘집을 준비하는 데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때로는 무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원히 살 하늘집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 내가 살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아나요? 네. 아니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갔던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럴까요? 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나요? 네. 있죠. 그리스도 예수. 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네. 2200년 전 세상에 오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시려고 죽었다가, 죽으신 후에 그곳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마련하셨고, 그런 후에 다시 세상에 살아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죠.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니, 하늘에 내가 살 집이 있다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보고 왔나요? 네. 그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이하 부분입니다. 곧 이것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네.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성령이다 그 말이죠.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과 동행하면 하늘에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히 살 집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그 보증을 너에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과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본문이요. 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날, 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눈 대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을 할 것이고, 그 배신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또 베드로 그 제자마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들 크게 놀라고 근심에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요, 가족과 생업마저 다 뿌리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네. 그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해서 식민지 노예 삼은 로마도 무너뜨리고요, 또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헤롯 왕이죠. 그 악한 헤롯 왕도 무너뜨려서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바로 그분이다. 지난날 그렇게 하신 다윗이나 모세 같은 분이라, 그런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표현으로 친다면요, 네, 이제까지 그들은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 구국 독립단체에 지원한 뛰어나고 충성된 대원들이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요, 자기의 지도자로 큰 이스라엘 영광을 이룬다고 믿었던 예수님이요,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뭐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뿌리채다 무너지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런단 말이세요. 네. 사람들은요,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근심하죠. 뭐 누가 근심하라고 하고 해서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뭐 일부러 내가 근심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심할 만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돈은 없는데 주인은 월세를 더 내라, 보증금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뭐 근심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나 네. 근심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근심을 해결해 줄 방법이 있으면 돼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내 암을 고쳐줄 그런 약이 있고 의사가 있다고 믿는다면요, 근심은 거기서 끝나죠. 네? 내 부족한 돈을 마련해줄 사람이 있다고 내가 믿으면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죠. 네. 주님은 그들에게, 근심하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런단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근심이 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 그런 거죠. 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근심이요. 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 제자들의 근심은요, 우리 리더가 죽는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우리의 꿈은 무거품이 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네.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세상 근심은 하늘의 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극복하고도 넘칠 바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가게 하리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내가 죽는 건 맞다. 너희들이 근심하는 대로 내가 죽는 것은 맞지만 내가 죽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려고 잠시 하늘을 다녀오는 것이다. 갔다 올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다 알던 대로 스스로 그 몸을 죽여서 네.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실 그 실행하고 계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근데 도마가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네, 그 말입니다. 네.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신 그 후에 대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은 이제 모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너희들 집을 예비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이 말씀을 잘 모르겠다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요. 딱 한마디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로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친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참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셨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 바로 메시아 그분인지도 사실 알지 못했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기도할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날 살려라 도망쳤죠. 그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닭이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된 것도요. 그것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가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자 혼주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안다. 내가 그를 믿는다. 그랬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그 이하에서는요 15장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이후에 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되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서 살게 되는지,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성령이죠. 문제는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를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거죠.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가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인생은 짧습니다. 쏘아놓은 화살같이 빠르게 갑니다. 하늘나라 갈 날이 속해 옵니다. 또 그날이 언제 닥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한 신사가 구두방에 와서 내가 타국에 갈 일이 있는데 한 1년 동안 잘 신을 좋은 구두를 하나 만들어주게 라고 주문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천사가 보니 그 신사는 곧 죽을 사람인데 1년을 신발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듯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톨스토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6절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요 바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이죠. 우리 주님이 먼저 죽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하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하리라. 또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늘나라에 내 살 집을 미리 마련하는 일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동행하고 또 항상 회개할 거리를 찾으며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주